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인지하기도 어렵고 또 계시나 안 계시나 때로는 의심도 되는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계속 한 2달, 3달 가까이 말씀들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다 다루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복음서의 말씀들로 공생애의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모습들이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선언과 선포 그리고 실현의 의미에서 그 말씀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었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도 역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3번째 주제인데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3번째 주제로 보게 되는 게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때로는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소수와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500여 명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 한 40일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죠. 그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도 조금 기록해 있고 마가복음에도 조금, 누가복음에도 조금, 요한복음에도 조금 이렇게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대화의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흩어졌던 제자들, 두려워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학생들에게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질문이 나쁘면 대답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질문은 잘못됐는데 대답을 아주 멋지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문현답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라는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생겼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경험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살았을 때는 병자들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누어 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들도 전하셨던 예수님이니 모세와 같은 기적 그리고 다윗과 같은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그래서 그 옛날 우리가 누렸던 이스라엘 나라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옛적의 그 모습을 이분이 드디어 이제 회복하시려나 보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잘못됐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거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느냐 마느냐는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떤 분들 가끔씩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요청하실 때 우리 집을 내놨는데 집이 빨리 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이 안 나가면 내가 이사를 갈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나가야 됩니다.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죠. 또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병이 나에게서 빨리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어질 수 없는 기도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건 이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실망스럽고 우리는 이걸 기대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다 떠나갈 수도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십니다. 그게 8절인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거죠.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부터 너희들이 바라고 추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인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너희에게 약속된 게 하나 있는데 그 약속된 것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너희는 반드시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요, 오늘 이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성령은 누구냐라고 할 때 성령은 약속된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다시요, 성령이 누구라고요?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분의 임재하심, 그 임재하심이 구약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출애굽기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까요? 저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신 분들 말고요. 이미 그 전에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약속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뭐냐? 이미 벌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올해 우리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되어진 그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한 가지 좀 내려놔야 돼요. 성령 충만은 으쌰으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불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충만하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기에 좋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마술을 부리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 넘어가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게 성령일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걸 말씀합니다. 너희의 알 바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언제 부자가 됩니까? 이런 건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오직 대통령의 관심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면 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뭘 하게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이 디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뭐죠? 뻥 터지는 거.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지역적인 확장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죠. 우리가 절기를 좀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절기 때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맥추절이거든요. 이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기도했던 날이 한 며칠 정도 될까요? 50일에서 40일 빼면 됩니다. 한 열흘 정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 열흘 안쪽으로 그들이 모여서 늘 기도하면서 약속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2절 한번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막 바람 소리가 막 들려오겠죠. 그런데 그냥 아주 잔잔한 바람이 아니고요. 막 태풍이 몰아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어오면서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막 불타는 모습들이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하는 모습이 서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방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때 처음 받은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언의 형태가 아닌 외국어로 방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외국어로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미 있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들을 여러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방언을 말했다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방언을 받으면 능력을 받았다. 어떤 자기 만족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믿음이 좋아졌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신비적 체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요. 방언이 주어진다라는 건 옛날 아담 때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들이 쪼개집니다.
그런데 그게 종말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그 언어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나의 능력, 나는 방언받았으니까 자랑거리로 삼고,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요. 계속 경계를 해왔어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방언을 받았다라는 걸로 자랑거리로 삼을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느냐? 그거보다 더 큰 은사인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거다. 이미 벌써 바울은요, 방언에 대한 잘못된 사용을요, 이미 벌써 2000년 전부터 경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방언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시작될 것이다라는 걸 너희들이 각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에게 방언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명절이기 때문에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서 아프리카 말을 배웠던 유대인들이 왔고, 저 유럽에 살고 있어서 유럽에 가 있던 유럽 말을 쓰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 그들의 언어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여러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이제 말하게 하시는 거죠. 14절 보세요. 성령께서 하는 놀라운 사건이 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반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도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고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르치는 일을 베드로가 합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베드로가 갑자기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이상한 질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시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깨닫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요,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지요. 예수님의 선포하셨던 그 일을 이제 베드로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회개의 선포를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똑같이 회개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자신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거를요,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47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믿는 자들이 마구마구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3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3장에 가면 어떤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 병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죠. 3장 2절 한번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뭘 하게 해요? 구걸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그 생활을 하러 성전에 갔다가 나오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요. 노란색 글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요. 자신이 이 사람을 고칠 거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어디서 가졌을까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병자를 고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하셨습니까? 예수님. 성령을 받으니까요. 성령께서 담대하게 그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요. 잡고 일으킵니다. 7절 8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처럼 무식했던 사람이 업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으나 예수님의 그리스도적인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병자까지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요즘에 개인적인 일로 좀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좀 정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한 74, 5년 정도일 것 같아요. 한 74, 5년, 1974, 5년. 우리 동네 교회가 이제 74년도에 마을에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지만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잘은 안 보이실 텐데 옆에 있는 학생 하나하고요. 저 뒤에 있는 분들하고요. 이렇게 멀찍이서 약간은 의심하면서 쳐다봅니다.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저 북치고 나팔 불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걸까요? 전도하는 거겠죠. 뭐 여러분 성경학과 아마 이런 거 전도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막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저 멀찍이서 저게 뭐지? 약간은 좀 낯선 마음으로 거리를 두면서 그러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사진을 조금 더 보세요. 저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 당시거든요. 이 마을에 있던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합니다. 또 하나 넘겨주세요. 저 아래 지금 맞은편 미군부대 맞은편에 운동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천막을 치고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아마 안 보이실 텐데요. 뒤에 현수막으로 걸려있는 글씨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처음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거기에 부흥회를 하면서요. 치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회개가 선포되고 사람들에게 치유가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면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체가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 개인적으로 하나님도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갈 거야.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시험받은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나도 시험 주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시험 받지 말아야 될 이유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교회는 모여서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1장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이미 벌써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사마리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8장에 가면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고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을 행했다는 얘기는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병자들을 고치고 했을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귀신들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갑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다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을 이제 사도들과 여러 성도들이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뭐가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을에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이 선포되면 마을에 기쁨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좋아지니까. 내 마음이 좋아지고 내 환경이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저 사마리아도, 상종을 안 했던 그 사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로 보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뭘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니 17절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께서요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 거길 넘어서서 사마리아 땅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제 뒤로 가면 사마리아가 막 복음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쭉 넘겨주세요. 10장 1절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사마리아는 심정적으로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사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서 나온 같은 형제이죠. 심정적으로는 사마리아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가이사랴 땅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 장군입니다. 백부장이니까 그 밑에는 100명의 군사를 두고 있었죠.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도 이제 그러한 비슷한 음성을 듣게 되고 베드로가 그곳에 가게 됩니다. 결국 만나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집안 사람들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44절과 46절을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방인들이 드디어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이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만 성령 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저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놀라게 되죠.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성령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왜요? 누구를 믿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4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베드로가 명합니다. 그 세례식을 한참 했겠죠. 거기에 백부장이니까 그 밑에 가솔들도 많았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요. 또 노란색 글씨인데요.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머물면서 뭐 해달라는 걸까요? 그냥 우리랑 같이 밥 먹자는 얘기일까요? 뭐 해달라는 얘기일까요? 그냥 당신이 좋으니까 우리 여기 같이 있읍시다. 휴가 셈 치고 좀 쉬다 가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뭘 듣기를 원했다고요? 말씀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원해서요.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요. 아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왜 설교가 안 끝나지? 이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다. 네. 이러한 마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육신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가서 불러 이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게 성령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1차부터 4차까지 나중에 로마로 가는 길까지 계속 다니면서 이방으로 점점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13장을 한번 볼까요? 13장 2절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에 이들이 있었는데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이제 시킬 일이 있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 뭐냐면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바울과 바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저게 한 장에 지금 다 담느라고 좀 복잡한데요. 1차부터 4차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루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먼 길이고요.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겨울에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터키 바울이 다녔던 루트를 한 바퀴 크게 돌았습니다. 아이들이요 나중에 다시 집에 돌아온 다음에 여행은 좋은데 다음에는 바울이 갔던 길 가지 말자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당시 바울은 뭘 타고 다녔을까요? 걸어 다녔습니다. 바다를 만나면 겨우 배 탔고요. 근데 그것도 막 멀미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크루즈 이런 배가 아니니까요.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몇 번에 걸쳐서요? 4번에 걸쳐서. 나중에 로마로 갈 때는요 죄수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너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잡혀간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니 다른 데로 가시라 하는데요.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야 된다. 그래야만 나는 로마에 갈 수 있다. 땅끝이 당시에는 로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아주 의지적으로 잡혀가기를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시키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바울이 다니면서 그냥 다닌 게 아니잖아요. 다니면서 뭘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복음을 다니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확장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문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는 곳마다 예수님이 능력이 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